오늘은 연약함과 부족함을 가르치라, 연약함과 부족함을 가르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시대의 흥왕 또 쇠퇴 여부는 지도자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 지도자가 온전하게 서 있고 능력이 있으면 막 흥왕하는 거고, 지도자가 약화되면 쇠퇴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미국에서 만든 말이죠. WASP라는 말, WASP. 미국을 이끌어가는 사람들을 보면은 요약하면 화이트, 백인이면서 뭐 옛날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AS는 앵글로색슨 계통의 혈통을 가지고 있고, P는 프로테스탄트. 거의가 오바마 이전까지만 해도 이 조건에 거의 맞았습니다. 화이트면서 앵글로색슨 그리고 프로테스탄트. 이 조건에 맞지 않았던 사람, 즉 오바마, 또 고전에는 존 F 케네디 딱 한 사람이었어요. 케네디는 카톨릭 출신이죠. 이 정도만 빼놓고는 거의가 이 조건에 다 맞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자부심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소수의 한 2% 정도 되는 엘리트들이 미국을 지키는 것이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존 F 케네디가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는 출신이 하버드 대학원이에요. 하버드 출신들 다 데리고 와서 내각에 다 들어앉혔습니다. 원래 또 그러는 거죠. 자기들에게 뜻이 맞는 사람끼리. 그래서 그때 처음 나온 말이 케네디 사단이라는 말을 처음 쓰기 시작했습니다. 케네디 사단 60년대 초에 대통령이었는데 꽤 오랫동안 남아 있었어요. 70년대 한 중반까지 있었습니다. 케네디 사단의 제일 마지막 전개에 있었던 사람이 누구냐? 일본 대사였던 사람이에요. 맨스피드라는 대사. 맨스피드 대사. 75년 가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이제 일본을 떠나면서 마지막 동경대에서 강연을 했답니다. 강연 주제가 미국의 미래와 미국의 저력, 뭐 이런 강연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70년대는 아다시피 미국이 히피들이 되게 많았잖아요. 그 다음에 또 염세적이고 뭐 이런 거. 최근에 김연아가 불렀던 존 레논의 뭐 이매진 그런 류의 노래들. 사실 평화주의 같기도 하지만 약간 염세적인 게 있지 않습니까? 계속 들으면 기분 별로 안 좋잖아요. 그런 음악들. 약간 이거 후반인데, 하여튼 그런 음악들이 굉장히 많이 횡령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랬더니 일본 대학생들이 강연 다 듣고 난 다음에 미국은 소망이 없습니다. 저렇게 히피들이 있고 마약하고 술에 알코올에 빠져 있는데 무슨 미래가 있겠습니까? 허무주의 세력이 너무 강합니다. 그럴 때 맨스필드 대사가 정색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했다 그러잖아요. 하버드 대학의 불빛이 꺼지지 않는 한 미국 망하지 않는다. 정확히 말하면 하버드 대학 도서관의 불빛이 꺼지지 않는 한 미국 망하지 않는다.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버드 대학 도서관은 24시간 불 켜놓는다 그 얘기가 아니고 깨어있다는 거죠. 깨어있다. 공부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저는 이 말이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왜 망했습니까? 의인 10사람 없어 망했다는 거 다 압니다. 그러니까 창조적인 소수, creative minority, 이 창조의 소수가 언제나 한 사회를 이끌어가고 세운다고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아합이라는 한 사람 왕이 잘못되니까 나라 전체가 다 곤두박질 치잖아요. 남쪽 유다 보십시오. 아사 왕, 7대 왕 아사인데 아사 한 사람이 개혁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서니까 나라가 다시 융성하잖아요. 그러니까 지도자의 능력이라는 것을 과소평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오늘 성경의 시각은 이겁니다. 사무엘상 2장을 보면서 지도자의 모습을 보라는 거예요. 지도자가 이렇게 되니까 전체적으로 어려워지지 않느냐. 그래서 엘리 제사장과 그의 아들 홈니와 비나스는 오늘 오전에도 살폈지만 전형적인 사사 시대의 암흑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째, 엘리를 묘사할 때 엘리를 굉장히 영적으로 둔감한 사람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영적 민감성이 있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상황이 벌어지면 내가 기도를 안 했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구나,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경고구나, 하나님 앞에 내가 더 겸손해져야지, 이렇게 긴박하게 느낄 줄 알아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를 통해서는 다시금 이스라엘이 살아날 길이 없다, 그런 것들을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민감성이 전혀 없어요. 영적 민감성이 전혀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뜨거움이 없습니다. 지도자는 민감성이 있어야 되고 또 하나 열정과 뜨거움이 있어야 돼요. 주님, 우리 살려주십시오. 모세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다 멸하겠다 그러니까 생명책에서 내 이름이 지워진다 할지라도 이 백성 건져 주십시오. 열정이 있지 않아요? 뜨거운 열정이 있잖아요. 내 몸 집어던져서라도 이 백성 건져내겠다. 그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단체의 온도를 보려고 그러면 지도자의 온도를 재보라,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도 8개 진이 있죠. 진마다 뜨거운 진, 그 진장들 데려다가 온도 재보면 돼요. 어떤 진장은 36.5도, 어떤 진장은 40도, 병난 거죠. 이렇게 40도. 어떤 사람은 34도, 죽은 거죠. 뭐 이렇게. 그거 보면 안다는 거예요. 그죠? 온도를 보면 그 지도자의 온도가 그 진의 온도, 지도자의 그 태도가 전체의 태도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소망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지도자가 온전하게 서 있으면 전체가 다 변화될 수 있다. 그걸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리처드 데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건 약간 좀 그 플라톤적인 접근인데 역사 시대를 보라는 거예요. 황금 시대를 보면은 다 한 사람의 지도자가 뛰어나서 살아 있었기 때문에 된 거지. 대중운동이 어디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 리처드 데이 같은 사람은 대중운동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민중운동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다 뒤에서 조작한 거지. 결국의 문제는 뭐냐면 지도자가 깨어있느냐 안 깨어있느냐 그 문제다. 제가 볼 때 뭐 그렇게 부인할 수만은 없는 사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스가랴서 13장 7절 보니까 목자를 치면 양떼가 흩어진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중요한 거죠. 목자가 중요하다. 지도자가 중요하다. 그럼 이런 지도자가 어떤 풍토에서 나오느냐. 오늘 성경의 배경은 이거예요. 가정교육에서 나온다. 가정교육에서. 좋은 가정에서 제대로 된 교육이 있는 가정에서 이런 지도자들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이런 인물을 키워야 되겠지만 여러분 가정교육 잘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가정에서 이런 지도자들이 다 나온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엘리 가문 한 사람의 무능으로 끝나지 않잖아요. 가정교육 제대로 시키지 못했더니 집안 다 무너져 버리잖아요. 다. 며느리가 애 낳으면서 그죠? 자기 남편 죽었다는 소식 듣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이가봇 그러잖아요. 이 집안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하나님 영광이 떠나버렸어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이냐? 제대로 된 말씀의 양육과 가정에 온전하게 세워지는 것. 그것이 미래를 결정짓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대에 잘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자녀들 잘 믿는 게 중요하죠. 자녀들에게 신앙교육이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엘리 가문과 한나 가문 보세요. 처음에는 엘리 가문은 저 꼭대기 있잖아요. 한나는 바닥이 있잖아요. 근데 가정교육, 말씀을 통해서 가정교육이 제대로 된 걸 통해서 엘리 가문은 망했고 한나의 가문에서는 사무엘을 비롯해서 인물들이 나오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 교회도 좋은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 양육이 잘 이루어지고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거룩한 가정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런 인물을 키우는 가정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무엇인가? 오늘 성경을 통해서 3가지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첫째는 말씀으로 양육해야 된다. 말씀 교육. 12절 보시죠.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기억나십니까? 옛날 개역 한글판에서는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자라 이렇게 돼 있어요. 불량자. 근데 지금은 이제 풀어가지고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엘리의 아들들 직업이 뭡니까? 제사장은 셋을 때니까 제사장이죠.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도구, 제사장이 하나님을 모른대요. 여호와를 알지 못한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 이거보다 더 큰 문제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 아들들이 불량자라 그랬죠. 행실이 나빠, 불량자다. 불량자가 되는 길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호와를 알지 못하면 다 불량자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량자는 성격의 문제 아닙니다. 나는 성격이 뭐 어때요? 뭐 타고난 불량기가 있어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다 불량자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신앙교육의 포기는 다 불량자 만드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이 갑자기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죠. 내가 아이들한테 나쁜 거 가르치지 않았는데 왜 저렇게 되나? 말씀 교육 시키지 않으면 다 불량자 되는 거예요. 볼 것도 없습니다. 참 이게 무서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말씀의 뿌리를 내릴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이게 말씀장이라고 그러죠. 7절 보니까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이까 묻고 대답합니다.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지어다. 청년들 제대로 된 교육시키는 건 다른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씀 신겨주는 거. 사실 청년들이 문제죠. 말씀 떠나가지고 뭐 온갖 잡다한 사상에 빠져가지고 환경에 빠져서 스마트폰에 빠져서 그 말씀을 심어야 되는데 말씀의 사상 기둥이 잡혀야 되는데 그거 없으면 사실 방황이 꽤 오래 가거든요. 말씀 붙들고 말씀 앞에 헌신하는 모습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범죄하려고 하는 모든 것들 지키는 게 바로 뭐냐? 말씀이 오뚜기같이 우리 중심에 서 있으면 일어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보통 유태인들 연구하지 않습니까? 유태인들이 왜 강한가? 이스라엘이 왜 강한가? 뭐 인류학자들은 머리가 좋아서 타고난 머리가 좋아서 풍토가 좋아서 다 틀린 거죠. 유태인들이 유태인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려서부터 말씀 교육시켰다. 그거 외에 다를 게 뭐가 있어요? 철저하게 말씀 교육시켰다. 우리 교회에서도 이제 인물이 나오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면 주일학교 교육이 되게 중요한데 주일학교 선생님들 아까도 내가 뭐 얘기 들어보니까 전도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뭐 훌륭하신 분도 있지만 반은 괜찮고 반은 아닌 것 같다고. 그러니까 알 것과 가라지라는 거죠. 참 그 가라지에 속한 교사들 좀 명단 좀 알고 싶은데, 그죠? 알 것과 가라지. 교사들이 제대로 서 있어야죠. 그리고 생명 걸고 아이들에게 말씀 양육하면, 특별히 제가 그랬잖아요. 성경의 스토리 교육. 성경의 스토리를 500번 이상 듣게 만들고, 그 다음에 통째로 암송하는 겁니다. 암송. 옛날에 암송을 왜 했어요? 책이 없으니까. 책이 몇 권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보를 남길 수 있는 기록은 머리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암송한 거예요. 그때가 강한 거죠. 지금도 여러분 이슬람이 왜 강한지 아십니까? 코란을 외우잖아요. 걔네들은. 통째로 외우니까 거기서 힘이 나오는 거예요. 가짜인데도 힘이 나오는 거예요. 거기에. 그래서 제가 그랬죠. 스마트폰 이런 게 쓸데없는 거라니까요. 스마트폰 맨날 들고 다녀보죠. 성경 한 구절이나 외우구나. 그죠? 보다가 눈이나 나빠지지. 그러니까 전달하는 방식이 뭐였냐면, 옛날에는 책이 없으니까 외우는 수밖에 없었어요. 옛날에 전화번호도 다 외웠잖아요. 기록할 게 없으니까 다 외웠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록하는 게 나왔죠. 기록해놓은 거 언제 볼 거예요? 그래서 기록은 그 다음으로 난 거죠. 그래서 지금 떠다니다 끝나버리는 거 다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신앙교육은 뭐냐? 암송교육이에요. 스토리 암송하는 거예요. 스토리 반복하고 성경 암송하는 거. 그게 제일 강력한 교육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변화가 되죠. 최근에 뭐 EQ 교육 이렇게 얘기하는데, EQ 교육이 무엇입니까? 뭐 다른 거예요? 뭐 말씀 교육 시키는 거죠. 지금 우리 부모님들 지금 이제 한 세대가 지나갔기 때문에 다 합니다. 말씀 교육 소홀히 하고 그냥 명문대 보내고 뭐 좋은데 보낸 애들 잘 될 것 같죠? 이제 벌써 텀 봤잖아요. 그거 아니라는 거. 벌써 조기 유학 보낸 건 벌써 실패라는 거 다 증명됐죠? 한 세대 지났잖아요. 벌써 조기들, 여러 조기들이 거의 썩었다는 걸 이제 다 알게 됐잖아요. 거기서 인물이 안 나온다는 거. 조기들. 그 한 세대 보내야 하는 게 아니잖아요. 미리 알 수 있잖아요. 말씀 증거하기 전에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전에 있던 교회예요. 전에 제가 강남에 있을 때, 그때 전도사할 때 교회였는데, 그때 한 분이 뭐 자녀들 되게 사랑하지 않습니까? 그 제가 전도사일 때인데 기도해달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기도했더니 애가 없어요. 애도 없는데 무슨 기도를 해달래요? 뭘 놓고 기도했더니, 나 진짜 책상에 앉아가지고 의자를 놓고 기도해달래. 나오지도 않은 애를. 그래서 좀 이상하다고 했는데,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뭐 계속 자랑하더라고요. 얘는 뭐 공부도 잘하고 뭐 키도 크고 잘생기고 뭐 사진 다 보여주면서 리더십도 있고 뭐 학교에서도 뭐 회장도 하고 막 그랬대요. 뭐 그런 얘기 뭐 착각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머니가 그러더라고요. 이 녀석은 큰일 할 놈이래요. 큰일 할 놈. 그래서 어디 갔냐 그랬더니 뭐 예배 드린다고 해서 나갔대, 집을. 뭐자 그랬더니 교회만 안 다닌대. 예배만 안 나온대요. 그때는 굉장히 그 강성파 전도사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말하고 왔어요. 큰일 할 놈이 아니라 큰일 낼 놈이라고. 네. 그 예배 안 드리면 큰일 낼 놈이라고. 그랬더니 그분이 아주 얼굴이 빛이 변하면서 밥도 안 주고 보냈던 기억이 나는데, 큰일 낼 놈이죠. 말씀 없이 뭐 나머지 잘난 게 뭐 잘난 거예요, 그게. 오히려 그렇죠. 다리가 부러져서라도 다 망해서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그죠? 하나님 말씀 붙들기 원합니다. 그래야 인물 되지. 그렇지 않아요? 그거 나중에 어떡할 거예요, 그거. 뭐 뒷얘기는 제가 들어보지 않았지만 뻔하죠. 뭐 제대로 됐을 리는 없고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다고 다시 믿고 나아가겠죠. 참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교육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골로새서를 보면요, 오늘 골로새 강의는 아니지만 거기 보면은 신앙같이 보이는 신앙 아닌 것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게 되게 중요한 시금석인데, 신앙이 되게 좋아 보여요. 되게 좋아 보이는데 신앙이 아닌 게 있다고요. 속아서는 안 돼요. 그 세 가지인데 그거 갖다가 이제 이즘으로 얘기한다면 율법주의, 신비주의, 금욕주의. 율법주의자들은 하나님 말씀 그대로 지킨다고 보이잖아요. 되게 잘 믿어 보여요. 근데 율법주의 가짜. 신비주의, 찬양만 하고 손 들고 눈 뒤집어지고 뒤로 까닥까닥하고 되게 잘 믿어 보여요. 신비주의. 근데 이거 아니에요. 가짜. 금욕주의, 밥도 안 먹고 맨날 삐쩍삐쩍 말라가지고, 그죠? 15kg씩 빼고 막 이래요. 금욕주의. 되게 잘 믿어 보여요. 그러나 가짜. 이 세 가지 가짜예요. 믿으면 좋아 보이는 가짜 세 가지. 율법주의, 신비주의, 금욕주의. 그러면 율법주의, 이걸 말씀을 제대로 배우면 이걸 구분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요. 율법주의는 무슨 문제냐? 율법주의는 왜 생기냐면 의, righteousness, 디카이오스네.
의의 문제, righteousness, 의. 무엇이 의냐예요? 자기 의가 아니고 하나님의 의, 십자가의 의가 의다. 이걸 구분해낼 줄 알아야 돼요. 저 사람이 율법주의자라고 하는데 율법주의는 항상 문제가 의의 문제, 의. 무엇이 의냐는 거예요. 무엇이 의냐? 자기 의를 막 드러내잖아요. 그러면 잘 산다는 거야. 내가 얼마나 말씀대로 살는지 아느냐? 근데 잘 보면 자기 의야, 가짜. 그런데 허물과 죄, 연약함이 많은데 나에겐 소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가까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쓰면 내가 죄 사함을 받습니다.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는 건 진짜. 아시겠죠? 이걸 구분해낼 수 있는 교육, 그게 신앙교육이에요. 그게 말씀교육이라고. 지금도 얼마나 많이 속는지 알아요? 율법주의자. 믿음 좋아 보여요. 근데 가짜예요. 또 하나, 신비주의의 문제는 뭔지 아시면 신비주의는 항상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체험. 신비주의는 체험의 문제예요. 그래서 요즘에 체험 얘기 얼마나 많이 해요. 뭐 맨날 봤다, 뭐 방언했다, 뭐 형광등이 있었다, 뭐 촛불 기도회 하다가 불 받았다. 머리가 탄 거예요. 불이 붙어가지고 막 탔다, 뭐 체험. 근데 체험도 말씀의 컨트롤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체험이냐 말씀이냐 그 싸움이에요. 어떤 사람은 맨날 뭐 신비적인 얘기만 해요. 뭘 들었다, 뭘 봤다, 맨날 뭐 환상을 봤다, 뭘 들었대요. 그런데 말씀하고는 충돌이 일어나. 말씀 하나도 몰라. 이삭이 아브라함 낳았다 그러고 하나도 몰라. 그러면 그걸 뭐라 그래요? 신비주의. 그걸 구분해낼 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체험적으로 뭐 얘기를 하면 혹해요, 사람들이. 말씀에 근거가 있느냐? 이걸 구분해내는 교육, 이게 말씀 교육이에요. 그 다음에 금욕주의는 이건 뭐 자기가 절제하니까 얼마나 잘 믿어 보여요. 뭐 제대로 안 하고. 그 금욕주의 대표적인 게 그거 아니에요? 그 목사가 경건해 보여요? 신부님이 경건해 보여요? 신부가? 목사님? 신부님이 경건해 보이는데 이유가 뭐냐 했더니 결혼도 안 하지 않았냐? 뭐 이런 식의 이 금욕주의거든요. 그래요? 제가 눈에 얘기하잖아요. 그 아내의 바가지, 애들의 시끄러움, 그걸 다 이기고 설교한다는 이게 경건한 거지. 신부님 할 게 뭐 있어 앉아가지고, 그죠? 담배나 피고 술이나 마시고 그러다가 삶의 현장 속에서 그게 더 어려워. 어느 게 더 어려워요? 어느 게? 야,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 처녀 뭐 아무것도 안 하는 뭐 화장이나 하고 나가서 예쁘게 돌아다니면서 처녀하고 돈도 벌어야 되고 살림도 해야 되고 애도 키워야 되고 이런 가정주부 또 그다음에 직장인 이거 다 할 수 있는 누가 더 힘든 일이에요? 그거 다 하면서도 경건성을 유지하는 그게 진짜죠. 그럼 이해가 돼 이제? 그럼 목사가 더 경건한 거죠. 그런 거죠. 금욕주의에 접근은 항상 이런 식이에요. 뭐 안 하는 게 훌륭하다는 거예요. 안 하는 게. 그러면 안 하는 거 누가 안 하는 거예요? 내가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금욕주의는 내가 뭘 안 하는 거예요. 금욕주의 반대는 뭐예요? 내 자신의 의지냐 성령이냐. 내 안에 성령이 계시면 성령께서 나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큰 소리 안 칩니다. 내가 뭐 한다 이렇게 얘기 안 해요. 주 안에서 연약하지만 성령께서 나의 연약함을 아시나니 그거예요. 내가 마땅히 구할 바도 모릅니다. 기도할지도 모릅니다. 내 기도를 인도해 주세요. 성령께서 내 연약함을 아시나니 내가 어디를 가야 될지 모릅니다. 길을 몰라요. 주님이 나를 인도해 주세요. 그래서 공과 고의 하나님 찬양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믿음이죠. 지금 얼핏만 얘기해도 이거 구분 잘 안 되죠? 어딜 가나 율법주의, 신비주의, 금욕주의는 믿음 좋은 걸로 쳐요. 근데 성경은 다 가짜라 이거. 이걸 구분해낼 수 있는 게 바로 무엇입니까? 그게 말씀 교육이에요. 말씀. 신앙을 철저히 말씀 교육시켜야 변별이 가능해요. 변별이. 이거는 변별할 필요도 없어요. 어떻게 하면 알 수 있느냐? 신앙 교육을 제대로 받으면 알아요. 제가 지난 주간에 그 어떤 집사님 박시성을 가진 원경 집사님네 신방을 갔었는데 이름 다 말했나? 그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모태신앙의 장점이 뭐냐? 근데 목사님 설교하신 게 딱 맞다고. 모태신앙은요 어려서부터 말씀 양육을 받았기 때문에 뭘 이렇게 들어보잖아요. 들어보면은 뭐가 틀렸는지는 구분 못해. 근데 꼭 그 소리예요. 이상해 그래요. 그럼 이단이에요. 그러니까 모태신앙은 거기까지는 능력이 있어. 뭘 들어보고 이상해. 그래서 뭐가 이상한데 그럼 잘 모르겠는데 목사님한테 가봐. 그러면 잡아내는 거예요 그거. 걔는 그 변별력을 그 정도가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이거하고 똑같은 거죠. 제가 위조지폐 그 판단하는 거 얘기했죠. 위조지폐를 감별해내는 사람은 가짜 돈 연구 안 한다니까요. 진짜 돈의
특징이 무엇인가를 계속 연구하면 진짜 아닌 게 가짜잖아요. 가짜는 100가지도 나고 1000가지도 나고 10,000가지도 나고 가짜는 계속 나오니까 진짜를 알면 가짜는 금방 하는 거죠. 지금 여러분 설명하니까 율법주의, 신비주의, 금욕주의 이게 틀렸다, 이건 아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지금 조금 전에 보니까 받아 적은 사람도 있어요. 받아 적은 사람들은 이건 늦게 믿은 사람들이야. 이걸 공부로 찾으려고 그러면 못 찾아요. 근데 진짜 교육을 받은 사람은요, 진짜 성경적인 내용을 가지고 제대로 교육받은 사람은 이거를 구분은 못해. 근데 딱 느낀다고요. 저거 이상해. 다 걸려들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요 툴을 가지고 이제 설명해 주는 거죠. 저건 율법주의자, 저건 신비주의자, 저건 금욕주의자. 하나님 저걸 원하는 게 아니야. 그렇게 분별해낸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말씀 교육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인물이 나오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뭐냐면 우리 어린 아이들, 그죠? 유치원부터 또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철저하게 말씀 교육 시켜야 돼요. 그죠? 듣고 또 듣고, 특별히 로마서 마스터해야 되고, 갈라디아서 마스터해야 되고, 에베소서 적어도 이 3권 정도는 마스터해야 돼요. 신약에서. 그 다음에 복음서 중에 하나, 사도행전. 그 다음에 구약성경 나오면 출애굽기, 창세기, 그 다음에 사무엘, 상하, 뭐 이 정도. 이걸 소화하고 있으면 기둥이 딱 잡히기 때문에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정도예요. 그 정도. 8권만 공부해도 흔들리지 않아요. 이게 기초교육이에요. 기초교육. 그 다음 살붙이면 되는 겁니다. 철저한 말씀 교육이 있을 때 그때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보니까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이게 참 멋진 표현 아니에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대요. 이게 디모데예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이 교육 시키고 싶지 않습니까?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맨날 무슨 과외 공부 이렇게 많이 시켜요. 뭐 태권도, 뭐 싸움 시킬 거예요? 태권도. 태권부이 만들 거예요? 태권도. 피아노, 되지도 않는 피아노. 바이올린, 되지도 않는 거. 비올라. 기껏해하고 자매하고 이거밖에 더 해요? 이런 거 뭐. 물론 멋있긴 멋있죠.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어려서부터 성경을 하는, 성경 과외 공부 시켜요. 성경 과외 공부. 방학 때라 그러면 성경 일독해. 뭐 아니면 밥 안 줘. 그래서 얘가 그 거의 소승부리 스님같이 해가 나오는 거예요. 성경 읽고 나가서. 그죠? 뼈밖에 없어가지고 엄마 일독했어. 그럼 밥 한 고기 주고. 이렇게 되면 애들이 그 능력이 있어지지 않겠어요? 성경 읽고 그죠? 능력 있게. 또 하나,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준대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 성경이 지혜를 준대요. 지혜. 그거 붙들어야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저는 목사니까 이게 참 중요해요. 성경 기록할 때 성령의 감동이 있었잖아요.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 제가 설교할 때에도, 성경 읽을 때도 이 감동을 좀 느끼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사무엘상 7장을 쭉 읽으면서 하나님, 이거 처음 기록됐을 때 이 감동을 좀 전하기를 원합니다. 아니, 주석 같은 거 보면 뭐 성경 분석된 게 없어요. 다 있지 그거.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감동이, 이 기록될 때 감동이 좀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거 왜 기록했죠? 이때 뜻이 뭐죠? 이때 하나님의 마음이 뭐죠? 거기서 느낀 게 그거예요. 길한 여아림에 왜 이렇게 오래 머물렀나? 성경에 그게 느껴지더라고요. 왜 이렇게 오래 머물렀나? 그게 어중간한 신앙이래요. 어중간한 신앙.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뭐냐? 그 하나님 중심이 되기를 원하는 거, 자아가 깨지길 원하는 거. 그래서 아스타롯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버리고 그 하나님 그만 섬기라. 그죠? 그 하나님만 섬기라는 거예요. 중심이 바뀌라는 거예요. 중심이. 그럴 때 대적이 있다 할지라도 걱정할 거 하나도 없다. 반드시 승리가 있다. 하나님 그 마음을 읽기를 원합니다. 그죠? 그 전체 흐름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맞죠? 성경 읽을 때 그냥 문학을 읽으면 안 돼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래잖아요. 읽을 때도 하나님의 감동을 느껴야죠. 하나님 감동 주십시오. 그러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해진대요. 저는 우리 어린 신명들 가운데 어린아이들이 일단 성경 막 암송하는 애들이 막 나오잖아요. 암송하는 애들이 막 나왔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성경을 읽으면서 어른들도 깜짝깜짝 놀라는 어린아이가 푸는 감동. 성경 말씀 이런 게 있잖아요 할 때 그 얘기를 들을 때 감동이 있는 거예요. 어린아이 그 고백에서 나오는 감동, 그게 온 교회에 공유되고, 저 아이가 저렇게 해석을 하더라. 이야, 저런 감동 저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니야? 저 어린아이 입에서 나올 수 있는 얘기가 아니야. 깨끗한 심령인 어린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야. 그걸 붙들고 기뻐할 수 있는 교회, 그게 신앙교육이에요.
인물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저는 말씀으로 양육할 그런 꿈이 없습니까? 아이들 성경 암송할 줄 알고 성경 스토리를 다 내용을 파악할 줄 알고 하나님 말씀을 영적인 양식으로 먹을 수 있는 아이들, 거기서 인물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거기서 인물이 나온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오늘 제목과 같은데 연약함과 부족을 가르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연약함과 부족. 여기 엘리의 아들들 얘기가 나오는데 13, 14절 보니까 뭐 이렇게 갈고리 3살 갈고리 집어던져 가지고 뭐 고기 잡아먹었다, 뭐 예물 도둑질했다 그 얘기죠. 15, 16절 보니까 모든 기름은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기름을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느끼기엔 기름이 나쁜 게 아니야. 내가 항상 이렇게 고깃집 가서 고기를 먹으면 꼭 기름을 이렇게 가위로 잘라가지고 뭐 그 맛도 없는 살만 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고기가 좋아요. 고기에 그 기름이 좋아요, 기름이. 그래서 나는 그 차돌박이 이런 게 좋거든요. 옆에 그 날개같이 붙어 있는 기름. 그런데 저보다 건강치도 않은 사람들이 자꾸 기름을 먹지 말라 그러는데 저는 믿어요. 기름이 나쁜 게 아니라니까. 그 적당한 기름이 있어야 그 몸에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먹어보면 알아요. 그 살만 먹었을 때 뭔가 이렇게 찝찝한데 기름과 함께 먹으면 소화도 잘 되고 몸이 날아갈 것 같아요. 피부도 윤택해지고, 그죠? 물론 먹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걸 여기다 발라서 그런지도 모르지만 하여튼간에 윤택해지고. 성경에 보면 기름이 좋은 거예요. 나쁜 게 아니라고. 제가 너무 무식하다 그러지 말아요. 난 성경에 좋다 그러면 다 좋은 거라고. 모든 기름 하나님께 다 드렸대. 하나님이 드실 만큼 좋은 거예요. 그래서 기름 뺀 것만 먹었다고 나중에 그게 나쁜 거라고 생각해서. 근데 지금이야 우리 뭐 제사도 안 드리는데 기름 먹어야지, 그죠? 다 먹어야죠. 돼지 비계 먹어야죠. 먹어야죠. 그죠? 내가 볼 때 유익함이 있어요, 분명히. 근데 이 녀석들은 성경에 지금 제사 드리기 전에 기름 있는 거 다 먹었잖아요. 그래서 17절에 뭐라 그래요?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다. 하나님을 멸시했다. 그러면 엘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엄하게 징계하고 혼내야 될 거 아니야. 니네 지금 뭐 하는 거냐? 그러지 않아요. 이렇게 막 혼내고 그래야 되는데 엘리는 그게 없어요. 그냥 관용합니다. 잠언 13장 24절 보니까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 진짜 사랑하면은 징계하죠. 왜? 제대로 교육시켜야 되니까. 우리 지금 어머니들이 지금 교육학을 잘못 배우고 있어요. 세상 인본주의적인 교육학을 배워가지고 애들 기를 살려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기를 백날 살려주십시오. 막 놔야 된다니까. 그죠? 큰 이제 실로 만들 거예요. 큰 이제 실로. 기 살리는 게 아니라 올바른 기준을 정해줘야죠. 부모가 할 일은 기준이거든요. 어디 예배 시간에 떠들어, 그죠? 어디서 딴지대? 왜 기도하는 거 밥 먹어? 새벽 기도 왜 안 가? 다 끌고 나와야죠. 어디서 엎어져 잘라 그래? 부모부터 먼저 제대로 해야죠. 제대로 된 교육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서게 되는 거죠. 여기 지금 우리 부모님들도 계시지만 저는 어렸을 때 무지 맞았어요. 그런데 우리 어머니 때린 기억이 없는가 봐요. 그렇지만 맞은 사람은 맞은 기억이 있어요. 제가 거짓말하겠어요? 맞았어요. 빗자루가 한 10개 부러졌어요. 근데 한 번 지금도 기억나요. 한 번은 부러져가지고 계속 부러지니까 아까운지 그걸 못을 박았어요. 이렇게 쭉 깔았는데 못을. 못 박힌 데나 맞았어요. 내가 예수님이에요? 못 박힌 데를 맞았다니까 내가. 그 이유가 뭐냐? 첫 번째가 제대로 되면은 그 다음 줄줄이 잘 따라 할 거다. 근데 전 지금 생각하니까 뭐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저는 그래도 굉장히 엄하게 교육을 받았던 것 같은데 그래서 뭐 그렇게 삐뚤어지는 게 아닌 것 같고. 제 친구가 하나 있었는데 그 동네에 걔는 이렇게 굉장히 온정적으로 자랐던 것 같은데 제가 더 설명은 안 하지만 별로 좋지 않은 길로 갔던 것 같아요. 교육을 엄하게 시키는 겁니다. 엄하게. 아이들에게 기만 살린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잘 보세요. 어떤 작은 나무의 뿌리는 쉽게 뽑을 수 있죠. 죄악의 뿌리. 어렸을 땐 뿌리 뽑는 거 쉬워요. 잡초 뽑는 거 쉬워요. 근데 그게 크게 자라나면 뽑기 힘들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 근실히 교육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인본주의 교육학에서는 그렇게 얘기해요. 불합리한 자부심 심겨주는 게 교육이라고 생각해요. 아닙니다. 성경은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하나님 앞에서 연약함과 부족함을 가르치는 게 교육이라고 얘기해요. 신명기 교육 보시죠. 신명기가 그 젊은 세대들에 대한 교육이잖아요. 신명기 6장 21절 보니까 너는 네 아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니 쭉 얘기 나와요. 요약해서 전달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자손들에게 교육시키라는 내용이 뭐냐 하면 제일 먼저 가르친 게 뭐냐면 우리가 옛적에 바로의 종이었다. 무슨 얘기예요? 너희는 노예였다. 우리 조상 노예였다. 우리가 얼마나 약했는지 아니?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지 아니? 그게 교육의 내용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아이들한테 좀 과도한 거 맡겨가지고 할 수 없다는 걸 보여줘야 돼요. 인간이 얼마나 약한지 아니? 말을 하죠. 부모도 마찬가지예요. 나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넘어지는 존재야.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지 아니? 아빠도 약해. 엄마도 약해. 약함과 부족함 교육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 너 아빠가 볼 때, 엄마 볼 때 뭐 그렇게 나쁜 사람들 아니지. 그래도 이렇게 퍽퍽 쓰러져. 그 얘기 해줘야 돼요. 인간이 그렇게 나약한 존재야. 의지 갖고 되는지 아니? 결심 갖고 되는지 아니? 그렇게 의지 갖고 결심 갖고 했는데 마귀 함정 앞에 그냥 막 넘어지더라. 그게 인간이야. 그러므로 우리 가정, 너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하나님 의지해야 돼. 하나님 의지할 때까지만 우리는 온전할 수 있어. 그게 교육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엘리의 교육과 신명기 나오는 교육이 얼마나 다릅니까? 연약함을 가르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교육이 뭐예요? 출애굽 교육이 뭐예요? 지금 유태인들 교육이 뭐예요? 우리 과거에 노예였다예요. 우리 과거 노예였다는 거예요. 그거 계속 가르치고 있잖아요. 애굽의 교육의 특징이 뭐라 그랬어요? 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나타나느냐 얘기했죠. 애굽의 그 역사관은 불리한 건 다 지워버린다니까. 그래서 힉소스가 와가지고 점령했다라는 거 제2 중간기 150명이 블랭크로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요셉의 기록도 없지. 자기 역사에 나쁜 것들은 다 지워버려요. 그리고 애굽은 위대하다 위대하다 위대하다, 파라오는 위대하다 위대하다. 그러니까 무너지지. 성경교육은 뭔지 아십니까? 너희는 애굽의 노예였어. 종되었어. 아무것도 아닌 존재였어. 희망도 없었어. 절망의 존재였어. 그런데 하나님 의지했더니 우리를 이렇게 세워주셨어. 그게 교육이에요. 우리가 언제든지 넘어지고 약해질 수 있어. 하나님 붙들고 일어서야 돼. 그러면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약함부터 배워야 됩니다. 약함, 부족함. 그 성경이 이게 뭐예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잖아요. 다 죄인이고 죄에 있어서는 사망이고 허물과 연약함 가르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뭐예요? 절망 속에서 하나님 붙들면 일어설 수 있다. 그게 복음입니다. 교육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얼마나 인간이 약한 존재인지, 네가 약한 존재인지 부족한 존재인지를 가르치고, 그래서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그리는 마음이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 되길 바랍니다. 그럼 승리합니다. 세 번째 교육은 본이죠. 본을 보이는 겁니다. 30절 그 하반절 보니까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그 한나의 특징이 뭐예요? 한나하고 엘리 제사장 가문을 비교한다고 하면 한나는 다 본을 보였잖아요. 본인이 기도하는 어머니였잖아요. 기도하는 어머니 밑에 기도하는 아들 사무엘이 나오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잘 섬겼잖아요. 잘 섬기는 아들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보여줄 것들은 뭐냐면 부족하지만 언제나 그 스트러글하는 모습들을 본을 보여줘야 돼요. 완벽한 게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서야 될지 하는 것들을 보여줘야죠. 리액트가 아니라 리스판스 하는 거. 그죠? 이게 반응할 정도가 아니라 응답할 줄 아는 거. 응답이거든요. 오늘 젊은 예배 때 제가 그런 얘기 했어요. 그 시편 57편, 제가 제일 좋아하는 시편 중에 하나인데 아둘람 굴에서 부른 찬양이에요. 다윗이 골리앗 물리치고 승승장구했습니다. 왕의 사위 되고요. 다윗은 만만 그러고 잘 나가다가 왕이 미워해가지고 쫓기고 뭐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있다면서 높은 곳에 있다가 뚝 떨어졌어요. 그래서 아둘람 굴까지 떨어졌다고. 사무엘상 22장 2절 보니까 모인 사람들 어떤 사람이에요? 빚진 자들, 원통한 자들, 뭐 돈 떼먹은 놈들, 뭐 이런 정말 사회적으로 멘탈에 문제가 있는 애들만 다 모였어요. 굴에 들어갔는데 400명이 모였는데 남자들 400명 잠이 와요? 코 고는 애들, 이 가는 애들 찢어버릴 거 아니에요. 거기 노숙 아니에요? 노숙자들 아니에요? 그때 그 정도면 충분히 절망할 만하죠. 충분히 절망할 만할 때 리액트 했다 그러면 막 욕이라도 해야죠. 이 거지 같은 놈들아 일어나 그러고 내가 니네들과 같은 레벨인지 알아? 이래야 되는데 리액트 하지 않고 리스판스 하잖아요. 결심합니다. 그때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내가 이제부터 뭐 한다고요? 주님을 찬양한대요. 어떤 조건이 온다 할지라도 난 주님 찬양할 거예요. 내가 만민 중에 그 찬양곡이 나오잖아요. 그죠? 주를 송축한대요. 드롭힌대요. 내가 새벽을 깨운대요. 너 다 자더라도 나는 새벽 기도 한다는 거야.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하프 키면서 찬양할 것이라고. 하나님께 예배할 것이라고. 그게 리스판스예요. 리스판스. 리스판스의 명상이 뭐예요? 리스판스빌리티. 책임이에요. 책임. 리스판스 할 수 있는 사람만이 리스판서빌리티가 있는 겁니다. 다윗의 고백이에요. 시편 57편은 위대한 찬양이에요. 제가 그랬잖아요. 그래서 노래가 너무 방정반전되어 있다니까요. 그죠? 오 주여 나의 마음이 주께로 뭐 하면서 나 그 뒤가 제일 부르기 싫어. 멜로디 나 정말 그렇게 가벼운 노래가 아니에요. 그 심각한 노래거든요. 심각한 노래. 이 극단의 상황에서 나는 하나님 앞에 찬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오히려 모든 상황 속에서 그 찬양이 낫죠. 모든 상황 속에서 내가 주를 찬양하리라. 그게 분위기에 더 맞는 거예요.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이게 리스판스예요. 리스판스. 자녀들에게 뭘 보여줘야 되는지 알아요? 살다 보면 어려움이 있죠. 낭망될 때 있죠. 깨질 때 있죠. 그때 리액트, 그거는 짐승이 하는 겁니다. 좋으면 해, 그러고 나쁘면 성질내고. 그때 결심하는 걸 보여줘야 돼요. 뭘 결심해? 리스판스. 나는 하나님 옆에 이런 반응하겠습니다. 야, 우리 어머니 낭만과 절망 상황인데 우리 어머니는 항상 위기가 오면 기도로 리스판스해. 그죠? 우리 아버지는 찬송과 감사로 리스판스해. 정말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리스판스빌리티, 책임감 있는 분들이야. 이걸 가르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잘 나갈 때 무슨 교육이 돼요?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 어떤 리스판스를 하느냐. 고난이 있을 때 일단 리스판스가 제일 중요한 게 침묵하는 겁니다. 침묵하는 거. 그 다음에 말도 안 되는 사람이 나올 때는 하나님 바라보는 겁니다. 472, 27과 싸우지 않는 거. 472, 27과 싸우지 않는 거. 그게 좋은 리스판스예요. 알겠죠? 하나님이 내게 472, 28을 주셨어요. 그리고 주님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 내가 어찌해야 됩니까? 그런 것들을 보여줄 수 있는 게 교육이라는 거예요. 교육. 모든 게 다 잘 될 때 무슨 교육이 이루어집니까? 어떤 때 침체기도 있고, 어떤 때는 이게 뭐 플래토라고 그러죠. 계속해서 정체기도 있어요. 정체기도 있고, 너무 힘들 때도 있어요. 터널 통과할 때 답답할 때도 있어요. 그때에 응답이 뭐 다른 응답인지 알아요? 응답은 다른 게 아닙니다. 리스판스예요. 그때 어떤 자세를 갖고 있는가? 그게 교육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물들이 나오는 교육, 정리하면 3가지예요.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말씀 교육. 죽으나 사나 말씀 교육. 말씀 떠나지 마십시오. 말씀 교육. 그 다음 하나님 앞에서 연약함과 부족함을 가르쳐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예요? 리스판스예요. 교육학자 중에 한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한 걸 들어봤어요. 어린아이의 맑은 눈동자를 보며 부끄럽지 않은 인생을 살라. 옛날에 그 67년도 중동전이 일어났어요. 6.1 전쟁이라 그러죠. 그때 기록 가운데 그런 거죠.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인구 500만. 이스라엘 유학생들은 전쟁 났다 그러니까 고국으로 가고, 뭐 아랍 유학생들은 도망쳤다며, 뭐 유명한 얘기 있잖아요. 한번 물어봤어요. 너 고국에 돌아가면은 위험할 수도 있는데 왜 갈라 그러니? 그 라이프지의 인터뷰 중에 하나예요. 그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버지는 6.1 전쟁 중에 어디 있었어요? 라고 내 자손이 물을 거라는 거예요. 나는 미국 유학을 왔기 때문에 안심하고 있었어. 그러면 그 아이의 맑은 눈동자에 부끄러울 것 같대요. 자기가 왜 이스라엘로 돌아갔느냐? 내 자녀가 물을 거라는 거예요. 6.2 전쟁할 때 아빠 어디 있었어? 그때 그 눈을 쳐다보면서 자신 있게 얘기하고 싶더래요. 나 그때 미국에 있었는데 전쟁 소식 듣고 제일 먼저 비행기 티켓 끊어서 고국으로 가서 전쟁에 임했어. 자신 있죠? 그 눈동자에 부끄럽지 않은 인생이 되려고. 참 무서운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제 장차 10년 후, 20년 후에 여러분 자손이 물을 겁니다. 아빠는 제 5차 특별 새벽 기도회 때 뭐 했어? 왜 우리 집에는 홍대새우에 찍힌 젓가락이 없어? 왜 숟가락이 없어?
있긴 있는데 훔쳐온 것만 있어. 새벽에 챔피언 찍힌 게 없어요. 왜 없어? 그때 그 자녀의 맑은 눈동자의 그 질문에 대답할 수 있습니까? 아, 그때 바빠가지고 막 아파가지고. 근데 왜 맨날 아파? 4차 때도 아프고 5차 때도 아프고. 엄마는 6월 달만 아픈가? 12월 달만 아픈가? 벌써 할 말이 없죠. 후손들이 분명히 물을 겁니다. 숟가락 쓰지만 그거 중요한 순간마다, 그죠? 결단하는 순간마다 난 숟가락 젓가락 이번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때 그거 내놓고 그걸로 밥 먹으라고. 내가 이 숟가락 받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숟가락과 젓가락을 놓고 그때 기도해서 응답이 이거였어. 그게 기독교 명문 가문이에요. 질문할 때 대답해 줘야 돼요. 내가 그때 문제를 기도로 풀었어. 기도로 리스판스했어. 그래서 이걸 풀어나간 거야. 이게 우리 집안의 전통이야. 그게 교육입니다. 거기서 인물이 나올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말씀이 있고 연약함을 가르칠 줄 알고 믿음의 본이 있는 우리 거룩한 가정 되기를 축원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찬양하겠습니다.